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찬송가 249장을 부르십시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소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천부의 자녀 된 자들 천부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소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이르기 전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소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소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과 47절에서 5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47절에서 50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삭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라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국관에 넣어라 하리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내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천국 비밀, 밭의 가라지와 물고기 선별의 비유,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천국 비밀에 대한 시리즈 설교이므로 줄거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계속하여 서론 부분은 거듭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 서론은 복음과 구원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므로 여러분이 거듭거듭 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암기할 정도가 되도록 하십시오. 복음은 천국에 가는 길로 인도하는 소식입니다. 이보다 더 복되고 기쁘고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이 생에 머무는 날이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아 홍수 이전 사람들은 거의 900세 이상을 살았지만 결국 다 죽었습니다. 홍수 이후로는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시편에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이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육신을 떠난 사람의 영혼은 심판을 받아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한 곳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기록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 생에서 얼마나 오래 살고 부귀 영화를 누렸는가 하는 것보다 죽은 후에 가는 곳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것이 더 중차대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치신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입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도 다니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도록 명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을 얻어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이것이 복음이며 천국에 가는 길 안내 메시지입니다. 천국에 관해서는 누구나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천국의 비밀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천국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천국의 비밀이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심오한 진리를 쉽게 이해되게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깨달을 수 없는 비밀이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천국 비유는 모두 7가지입니다. 첫째,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둘째, 곡식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셋째, 겨자씨 비유입니다. 넷째, 누룩 비유입니다. 다섯째, 밭에 감추어 있는 보화 비유입니다. 여섯째, 극히 값진 진주 비유입니다. 일곱째, 물고기 선별 비유입니다. 예수는 이 7가지 비유를 가리켜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셨습니다. 7가지 비유에는 천국의 백성이 될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천국의 속성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가를 말해 줍니다. 예수께서 계시하신 천국의 비밀 7가지 비유를 4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째 부류인 씨 뿌리는 비유를 먼저 살펴보았고, 그 다음은 둘째 부류인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에 계시된 천국 비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은 셋째 부류인 밭에 감추어진 보화 비유와 극히 값진 진주 비유에 계시된
천국 비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넷째 부류인 밭의 가라지 비유와 물고기 선별의 비유를 통해 계시된 천국 비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떼뿌리고 갔더니 사기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라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라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비유는 반드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살게 될 사람과 지옥에 던진 바를 사람이 구분될 것을 말해줍니다. 밭의 가라지 비유는 지금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그리스도인처럼 행세할 수 있지만 장차 반드시 분리될 날이 올 것을 알려줍니다. 12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교인 중에도 신자가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교인은 가라지 신자입니다. 신자가 드러나 사실은 신자가 아닙니다. 무늬만 신자일 뿐입니다. 밭에 밀을 뿌리면 밀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자랍니다. 가라지는 독소를 품고 있는 독보리입니다. 밀밭이나 보리밭에서 자라는데 나달만 약간 거무스름하기 때문에 자라는 동안에는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열리게 되면 쉽게 분별이 됩니다. 하지만 자라는 동안 밀과 가라지의 뿌리가 서로 엉켜 있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으면 밀도 뽑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득이 추수 때까지는 내버려 두게 됩니다. 추수 때 밀을 거두어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는 모아 불사릅니다. 세상에는 진실한 신자와 사이비 신자가 섞여 있습니다. 농부가 가라지를 뿌린 것이 아닌데도 가라지는 잡초처럼 납니다. 사이비 신자는 잡초와 달라서 사탄이 개입하여 교회에 침투시킵니다. 참된 신자와 사이비 신자를 분별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습니다. 속단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심히 살피면 날이 갈수록 구별하기 쉬워집니다. 개인만을 보아서는 구별이 어려워도 그가 속한 조직과 단체는 쉽게 분별이 됩니다. 사이비 이단 조직과 단체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성격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마지막 심판 때 가짜 신자는 철저하게 구분하여 처리됩니다. 밭의 가라지 비유는 지금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그리스도인처럼 행세할 수 있지만 장차 반드시 분리될 날이 올 것을 말해줍니다. 물고기 선별의 비유 역시 가라지 비유와 함께 반드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며 최종적 선별과 분리가 있을 것을 알려줍니다. 물고기를 낚시로 잡는 것이 아니라 그물을 던져 잡으면 온갖 물고기가 한꺼번에 다 잡히게 됩니다. 더욱이 저인망으로 물속 밑바닥으로 끌고 다니며 물고기를 잡게 되면 온갖 것이 다 끌려듭니다. 어부는 그물을 물가로 끌어낸 다음 자신이 원하는 것만 선별하여 그래서 담고 다른 것을 내어버립니다. 이처럼 불신자는 철저히 선별되어 지옥 형벌에 처하게 될 것을 알려줍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사람과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사람의 구별과 최종적 분리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세상에서는 지위, 권세, 명예,
물질, 외모, 능력, 인품이 사람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지만 천국에서는 전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달리 말하여 거듭났느냐 아니냐 하는 것만이 선별 기준이 됩니다. 예수께서 비유를 통하여 공개해 주신 천국의 비밀을 듣고 깨닫는 여러분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비밀을 깨닫게 된 기쁨이 충만하여 천국 복음을 널리 전파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장차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천국에 들어가게 될 뿐 아니라 천국의 속성이 우리 심령과 삶 속에 역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에서는 지위, 권세, 명예, 물질, 외모, 능력, 인품이 사람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지만 천국에서는 전혀 기준이 될 수 없고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하는 것만의 선별 기준이 된다는 중대한 진리를 알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는 차별이 없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소원에 응답은 주님, 우리 기도에 응답도 주, 우리 구세주 위대한 의사. 오 할렐루야. 만주의 주.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부흥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 스스로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어찌 뭐라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줬자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약의 식은 제거되고 건강식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주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옴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며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